오늘도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가 되면 TV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종 시상식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고 기뻐하고, 그 중에 또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상 받는 것도 기쁜데 더 기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것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써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모습이냐면 미국의 이 시카고에서 유행을 하는 거래요. 유행. 틴 테이크오버. T는 10대고 테이크오버는 정복하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10대들이요 정복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정복하느냐? 도시를 정복하자, 점령하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메신저로 연락을 합니다. 몇 시 어디에 모여라. 딱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점을 부숩니다. 그리고 그걸 털어요. 우르르 모여가지고요. 다 쓸어담고 털고 부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 됐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요즘에 핸드폰을, 여러분 60대 이상 되시는 분과 이 10대 애들이 핸드폰 사용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문명이 달라요, 애들이요. 얼마나 또 빠릅니까?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이게 뭐예요? 달란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동 중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14살, 17살 애들이 총 맞고 14살짜리 애가 숨졌습니다. 하나님이 젊음과 에너지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를 죄짓고 파괴하는 데 쓰다가 허무하게 날려버린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악한 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할까, 낭비할까, 왜 악용할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인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달란트를 옳은 일에 사용하라, 이거예요. 옳은 일에 사용하라. 원래는 달란트가 돈이었습니다. 무게로도 썼고요. 요즘에는 태권도 체육관에서도 달란트 축제를 하더라고요. 달란트 시장.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이제 태권도에서도 하고 뭐 학원에서도 하고 뭐 다 해요. 달란트가 되게 막 싼 게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 달란트가 돈으로 치니까 얼마래요? 한 달란트가 기본 3억에서 5억의 가치가 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러는 거, 그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는 돈이었는데 점점 이 달란트라는 말이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 영어로 탤런트가 뭡니까? TV에 나와서 연기하는 분들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그 탤런트의 어원이 달란트거든요.
근데 이 달란트는 뭐냐? 재능, 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뜻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었습니다. 무게였습니다. 단위였어요.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데 이게 점점 은사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얼마씩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얼마? 5달란트. 그 다음엔 2달란트, 3달란트도 있겠죠. 우리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얼마? 1달란트. 여러분,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최소 3억에서 5억. 왜 공평하게 안 주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왜 공평하게 안 줍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능력대로 주신다. 미국에서요, 시카고에서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오바마 때인데요. 오바마가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그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하는 말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오바마의 말에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요,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공평하게 성적을 평가하겠다. 여러분, 공평하게 성적을 평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평균을 내서 그 평균에 맞게 전부 다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봤습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했고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했어요. 평균이 B가 나왔습니다. 모두에게 B를 줬어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기분 좋죠. F 아니면 D 받는데 B를 받아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땠어요? A를 받았는데 내일 B라 그런다고? A 플러스인데? 그 다음에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평균이 D가 돼버렸습니다. 공평하게 다 D를 줘버렸습니다. D는 재수강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또 들어야 돼, 그 학점을. 학생들이 막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D도 고마워.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F가 나왔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냐? 여러분, 그게 지금 어디입니까? 그게 북한이에요, 여러분.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공평하게 똑같이 안 나눠주십니까? 왜요? 능력에 맞게 주셨다 이거예요. 능력에 맞게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래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갔어? 5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도 땅에 묻어놓은 사람들, 가끔씩 보면 게으른 천재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고종수라고 하는 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종수 아세요? 발재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프리킥을 차면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별명이 뭐라고요? 게으른 천재. 얼마 피지 못하고 그냥 져버렸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달란트 많이 받았지만 묻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예전에 김영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불멸의 이순신 나온 그 배우 아시죠? 김영민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연기 대상 받을 때 원래 이 사람이 연기 접고 이민 가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이제 뜨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불멸의 이순신 해가지고 연기 대상 받은 거예요. 그때 소감이 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적은 달란트를 주셔서. 얼마 주셨다고요? 적은 달란트 많이 안 주셨대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적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왜 나한테 요거 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사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은사의 기준. 첫 번째, 은사란 뭡니까? 1번, 잘하는 것. 자, 자기 생각해 보세요. 나 잘하는 거 뭔가. 두 번째, 좋아하는 것.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하는데 불평을 잘해. 원망을 잘해. 뒷담화를 잘해. 즐겨. 그럼 이게 은사예요? 아니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걸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뭐냐?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옳은 것이 은사다. 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것으로 나타낼 때 저거를 저 사람 재능이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고요? 은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능이에요. 야, 저 사람 재능이 좋다. 저 사람 저게 뛰어나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개발했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죠. 연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술 잘하고 운동신경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월등한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 보면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또 그만큼의 노력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뭐 천재다 그랬는데 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막 무너져. 보면은 막 준비를 잘 안 해. 그때 늘 하는 얘기, 게으른 천재. 이 여러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은사입니다. 재능입니다. 낯선 사람을 참 편안하게 대하는 은사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재능입니다. 은사입니다. 제 친구는요. 지금은 이제 목회하다가 다른 상담 쪽 일을 하는데 이 친구는 3분 안에 처음 본 사람도 한 몇 년 본 사람처럼 대해요. 그 제가 예전에 같이 세미나를 갔는데 막 여러 명이랑 인사를 하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잘 몰라 그러더라고요. 모르는데 그렇게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알아?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그러더라고. 이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사예요. 친화력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잘 가르칩니다. 이거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거 위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전도가 하나님 명령이지 뭐가 은사냐? 맞아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그분이 하면 더 이렇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거기에 또 은사가 있구나. 사명인데 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막 힘이 솟는다는 분이 있고 봉사를 하면서 아이고 나 죽어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주인이 외국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 칭찬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뭐 했다고요? 땅에다가 묻었다.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겠죠. 여기서 착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이 뭡니까? 단순히 마음이 착하다, 악하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면 지 생각대로 했느냐? 내 생각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많이 등장하는 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생각해. 자기 좋을 대로 생각했더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며 살았더라. 그게 사사기 시대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차고 넘치는 삶을 살라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열매를 거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만큼을 남겼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각각 남겼습니다. 이윤으로 남겼습니다. 1달란트가 5억인데 원금 빼고 5억을 더 벌었다는 거예요. 2억인데 2억을 더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다가 주인을 원망하고 뻔뻔하게 대듭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아주 혼이 나서 쫓겨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이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라고 하는 비유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으니까 달란트 잘 활용해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은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를 분명히 깨닫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땅에다가 파물었다고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망했습니다. 주인을 원망했어요. 얼마 받았다고요? 얼마 받았다고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5억이잖아요. 5억 받으면, 여러분 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안 좋을 사람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어쩌고 저쩌고 주면서 우리 욕하잖아요. 이거 막 주면 말이야 돈도 미래 세대 없고, 그러면서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쓴다고 또 좋아하잖아요. 참 이중인격이야 다. 응? 받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비교하니까 어때요? 너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요, 은혜 그 자체에 감사하면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차를 끌고 교회를 오는데, 우리 아파트가 이제 주차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차 자리 말고 막 벽 쪽에 이렇게 막 대는 그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벽에다가요, 거의 막 진짜 1cm 차이로 붙였습니다. 야, 정말 주차 잘한다 그러면서 붙였어요.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고 됐는데 나왔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햇빛 아래에 봤더니 누군가가 제 차 앞 유리에다가 엄청 많이 뱉어놨더라고요, 가래침을. 그래갖고 눌러 붙었더라고. 근데 블랙박스는 꺼졌고 시동 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차시켜놓고 물티슈로 벗겨내는데, 이 중간중간에 덩어리들이 얼마나 눌어붙었는지 손톱으로 막 긁어내갖고 물티슈를 2개나 썼습니다. 근데 제가요,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왜 안 나빴는지 아세요? 그 전날 금요일날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번에 작은 교회에 지원한다고 추첨을 했는데 200만 원 당첨이 됐거든요. 할렐루야. 당첨이 됐어. 그러니까 200만 원 당첨이 되니까 가래침을 뱉었는데, 가래침 받아 내가 웃으면서 닦았어. 웃으면서 200만 원 받았다. 웃으면서 닦았어.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딴 때 같았으면 어떤 놈이야 막 그래가지고 화가 났을 텐데, 그래, 어떤 놈인지 참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주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다른 것들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이게 큰 건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은 건데, 달란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 동전 요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걸 받은 거예요. 지금 이 푸대로. 금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푸대자루 이걸 가지고 땅에다 다 묻어버렸다. 이야. 이 게으른 자가 땅 파는 수고는 또 했네.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줘? 그러면서 비교하고 원망하니까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주인이 미웠습니다. 주인 좋은 일을 내가 왜 하냐?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가끔요, 우리 애들이 중에 누군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좀 아빠나 엄마랑 아빠한테 잘 못하고요. 아빠한테 하는 애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조금 뭔가 이제 하기 싫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아빠, 엄마 기분을 좀 안 좋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슬슬 건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라 그러면 거기에 확 삐집니다. 요만큼 삐질 걸 이만큼 삐집니다. 그리고 와서 그날을 공부를 안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계속. 파토 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근데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죠. 근데 그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한 달한테 받은 종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인 좋은 일을 왜 하냐? 누구 좋은 거예요? 주인도 좋지만 자기에게도 상급이 있잖아요. 자기에게도 칭찬이 있잖아요. 자기는 종이잖아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십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붙들면 그것은 위대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캐나다의 의사 프레드릭 벤팅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920년대 사람입니다. 29살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개업한 병원에는 환자가 없어서 파리만 날렸습니다.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의사로서 나는 참 잘하는 게 없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호기심,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없는 빈 진료실에서 논문을 읽다가 췌장과 당뇨병에 꽂혔습니다. 당시 당뇨병에 걸리면 뼈만 남아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형 선고였습니다. 벤팅은요, 자신의 실패한 시간을 원망하며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옳은 일을 위해서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40도가 넘는 찜통 같은 실험실에서 수백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슐린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들한테 인슐린이 얼마나 중요한 약이에요. 인슐린을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던 14살 소년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레너드 톰슨을 살려냈습니다. 그는 그 공로로 노벨상,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연구했지만 상금을 받지 못한, 명단에도 올라가지 못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에게 절반을 나누어 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약회사들이 수천억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 특허를 단돈 1달러에 자신이 연구했던 대학 측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인슐린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열매를 거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 적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칭찬받는 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나의 자리에서 충성하리라.
그렇습니다. 충성은 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이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억지로 만들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개발해라. 개발해서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사용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호주 미들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목양견 오드볼이라고 하는 개 이야기가,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개는요, 원래 오드볼이라고 하는 이 개는 양계장에서 닭 1만 마리를 지키던 개였습니다. 근처의 한 섬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리틀 펭귄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덧 이 섬에 여우가 건너와서, 여우는 이 펭귄을 먹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죽인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 정도 있던 펭귄이 점점 줄어들더니 27마리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정부가 덫을 놓고 총을 쏘고 별짓을 다 해도 여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양계장 주인이, 이 개가, 오드볼이라고 하는 이 개가 종류가 뭐냐면 마렘마 종이라고 하는 양치기개거든요. 양치기개. 이 양치기개인 오드볼을 섬에 데려다 놓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그 개가 펭귄 잡아먹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인이 가서 이 오드볼을 거기다 놔둬봤어요. 갖다 데려놔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펭귄한테 가서 자기 코를 이렇게 댔더니 펭귄들이 화들짝 놀라고 막 쪼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아,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곁에 있어 주기만 했답니다. 곁에 있어 주기만 했어요. 이 개는요, 막 싸우거나 추격하거나 그런 개가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개예요, 원래 습성이. 펭귄들 곁에 있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여우가 왔을 때 그냥 이 개가 일어나서 몇 번 짖으니까 여우들이 감히 오지를 못한 거예요. 쫓아가지도 않아. 하루, 이틀, 주인이 한번 놔둬봤대요. 카메라만 설치하고 놔뒀는데 그냥 사료만 주고 가고 며칠 있다가 오고 했는데 너무나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드볼이요, 이 펭귄들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펭귄들을 지키고 점점 펭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면서 27마리였던 리틀 펭귄이 1200마리까지 늘기 시작합니다. 이 오드볼이라는 개가 2살 때부터 이 일을 했는데 11살이 되어서 은퇴하는 날까지 9년간 그 섬에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 4마리의 이 목양견들을 보내서 그 펭귄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개가요, 펭귄이 되려고 노력했나요? 아닙니다. 또 인간처럼 총을 들고 싸웠나요? 아니에요. 그럼 다른 개들을 부러워했나요? 보더콜리의 지능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핏불의 사나움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저 지키는 자, 이 오드볼이라고 하는 이 마렘마 목양견은 지키는 개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양들 곁에서 닭 곁에서 지켜주는 개인데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3 때 서울신대 가려고 신앙 간증문을 쓰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문학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이거 교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이런 걸 왜 여기다 썼냐?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선생님 교회를 안 다니니까. 충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내게 주신 모습 그대로 그 자리,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부러워할 필요 없고요. 흉내낼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가정, 거기에 충성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허락하신 교회에서 충성한다. 때로는 직장이 우리에게 충성할 자리일 수도 있죠. 옮길 수도 있죠. 그런데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 있다면 충성하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 1달란트의 함정.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땅에다가 파묻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달란트가 그냥 동전 한 입이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땅에다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비교하고 패배주의 때문에 나는 왜 쟤보다 조금 줬나? 원망하고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게으른 게 죄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의 시련을 만나서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1달란트의 상황에 처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1달란트밖에 가진 게 없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재료가 뭐였어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잖아요. 조그만 도시락이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너 먹으라. 그러고 싸줬는데 그거를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슈퍼맨으로 유명했던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를 아십니까? 여러분 슈퍼맨 얼마나 멋있었어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슈퍼맨 배우예요. 얼마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아주 딱 벌어져 있고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하루아침에 승마사고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건강하고 강인했던 육체라고 하는 5달란트가 순식간에 다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1달란트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는 부인에게 나는 집만 될 뿐이야. 죽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라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아직 그에게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었고 말할 수 있는 입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강연을 다니면서 척수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무브먼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했어요. 어느 날 재활센터에서 절망에 빠진 14살 소년을 만납니다.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소년에게 리브가 말합니다. 너는 축구를 좋아하는 거니 아니면 뛰는 걸 좋아하는 거니? 내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리가 아니라 네 가슴에 있어. 휠체어 축구를 해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너의 열정이야. 리브의 이 말 한마디가 소년을 살렸고 그 소년은 훗날 패럴림픽 선수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가 말합니다. 영웅이란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압도적인 장애물 앞에서도 견디는 힘을 찾아내는 평범한 사람이다. 견디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여러분 결코 땅에 묻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할래요?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지금 집에만 있고 방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많대요. 게임만 한대요. 나오질 않는데요. 씻지도 않는데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달란트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하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했냐? 이거 물어보실까요? 너 세상에서 무슨 차 탔냐? 아파트가 이름이 뭐였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충성했느냐? 주님께 충성했느냐? 사명 감당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평생을 살다 가신 분, 우리가 20년도 더 전에 한참 배웠던 맨발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계십니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일제치하에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그렇게 큰 재력가의 집안에서 자랐으면서 또한 독립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5개 국어에 능통한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맨발로 지하철과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분은 어마어마한 땅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실향민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 준다고 자기의 땅을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김포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분은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칭찬을 바란 분이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왜 맨발로 다니세요? 통일이 되면 신을 거예요. 통일이 되면 신발 신을 거예요. 그러면서 맨발로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의 입술은 늘 고백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내가 할 일은 충성뿐인데 그게 다 주님의 것이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평온한 얼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상은 하나도 받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가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주님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잘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을 품에 안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에서 복무하시는, 시무하시는 그런 교역자분을 제가 있던 교회 강사로, 교사대학 강사로 부른 적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일꾼도 참 많겠어요. 우리 교회는 교사 자원 구하려면 아주 매년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큰 온누리교회도 교사하랴, 성가대하랴, 부서 임원하랴 하는 분들이 전체 중에 한 20% 정도만 그렇게 봉사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가 가는 분들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힘들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좋아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오래 다닌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열심히 나오지 않아도 조용히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큰 교회를 찾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옳은 일을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 칭찬이 있다. 그걸 바라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합리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영적 거인이 됩니다. 기도에 게으르지 않으면 기도의 거인이 됩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는 상급과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결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심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힘써 충성하고 사용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임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받고 칭찬받을 것인가를 들려주시는 것인데,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비교나 원망이나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